같죠. 자, 보시면은 오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야기들이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삶에 있어서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 삶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말씀에 봤을 때는 more than conquerors라고 해서 conquer 이게 뭐 정복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복자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이 정복자보다 더 잘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는 문제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시작을 보시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그냥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되어 있지만 마치 그냥 지금 현재에 확신하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그리고 시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동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페이도라는 단어 페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페이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확신하다, 설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도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확신되다라는 뜻일 것이고 설득되다라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설득되어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다라는 의미 수동태가 되면은 따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저기 보시면은 완료 시제로 사용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완료 시제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완료라는 시제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사실들이지만은 그 사실들이 현재까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여전히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 완료 시제를 우리가 보통 우리 이게 영문 그러니까 영어 단어 문법에만 있는 단어잖아요. 그 시제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완료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나 이런 시제들을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나요? 현재로 번역하나요?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이거 많이 썼죠? participle 해가지고 분사,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을 때 have 플러스 pp를 쓸 때에 우리가 이런 문법이 왔을 때에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의 문법은 결국에는 과거로 해석을 하죠. 현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어로 번역했다. 만약에 이걸 한국어 직역으로 번역했다면은 우리가 확신되었다 이렇게 내가 확신되었다라고 말하겠죠. 내가 설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미상을 전달하려면은 완료 시제니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설득당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득당한 처음 시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서 완료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미 설득당해 왔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가 왜 여러분?
야, 다 멍 때리고 있네. 야, 영어 문법 이거 그렇죠? 제일 하기 싫은 거죠. 저도 뭡니까? 그 유학을 마치고 올 때 비행기 타면서 제일 신났던 건 뭐면 이제 영어 안 써도 된다 하면서 그렇게 제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내가 확신하다고 확신하노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한 한국어 문법은 내가 확신했다. 뭐를? that iya겠죠. that iya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convince라는 단어, persuade라는 단어로 설득하다, 확신하다는 단어인데 그게 수동태니까 확신되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설득당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완료 시제니까 과거에서부터 이미 설득당해 왔고 그 다음에 확신되어 왔던 것을 지금까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가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설득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that i야, 그러니까 뒤에 부분 that i야, 보통 that i야라고 말하죠.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그 that i야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현재 우리나라 말로 내가 확신한다라는 단어로 현재 시제만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이때까지 과거에서 확신해 왔는데 과거에서 어느 시점에 확신해 왔는데 그거는 뭐 과거의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이 확신한 시점이 언제겠어요?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부터 확신했을까요? 바울이 언제부터 확신했을까요? 누구지? 다메섹.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으니까 그 회심한 사실들, 바울의 변화가 있었던 그때부터 확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8장 38절까지 기록할 이 시기에 자기가 확신했던 부분은 뭘까요? 그것을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39절인데요. 3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노골적인 표현은요, 우리와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라는 것으로 아무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가부 여러분, 우리 여기 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죠. 다 뭡니까? 기독교 예식을 했죠. 기독교 예식 정희 집사님 기독교 예식을 했죠. 그러면 그 나중에 그 뭡니까? 그 주례하는 목사님 누구셨어요? 누가 했어요? 고건일? 그 순복음교회. 와, 그거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었는 목사님인데. 그 어디 가셨어? 계시나? 그래 그렇게. 그 부분 궁금했는데. 그 고건 목사님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 예식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부부되는 사람을 결국에는
결혼 예식에서 기독교 예식에서 특히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를 부부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우리가 다 계약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주례 예식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이 없는 누군가가 너희들을 나누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없으면 너희를 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예가부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우리 다 부부를 이루어서 왔는데 여러분을 부부로 이룬 사람이 이런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런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때 결혼 예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없는 능력 있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나누지 않는 한 여러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해요?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때만큼 아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만큼 남편을 사랑해요? 야, 다 진짜 지금 솔직하지 못하네. 지금 뭐 이래야 될지 진짜 막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입니다. 계산하는 거.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결혼할 때만큼의 어떤 마음은 다 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살고 있을까요? 의리로 살고 있나? 결국 그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둘이 한 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여호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무언가가 여러분을 나누지 못한다면은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이 식은 것이 여호와보다 힘이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엮었다면, 하나님이 엮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랑을 끊으려면, 그 관계를 끊으려면 적어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이은 하나님보다 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죠. 수사 의문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존속될 거다, 미래까지 이런 상태로 존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온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서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보시면 결국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텐데요. 이 통짜에 어떤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면 그 쌍을 뒀어요. 그러니까 세트를 뒀는데요. 여러 세트를 뒀는데 보실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실까지 우리 중간에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쌍으로 표현했어요. 세트로 표현했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사망과 생명 이렇게 평가했어요. 생각해 보면 가장 인간에게 심각하고 궁극적인 어떤 결과죠.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에서 지금 더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덜 심각한 상황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고,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인격화되어서 죄와 사망이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인간의 밑바닥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장에서 8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8장 계속 연결되는 보시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이끌음에 있어 가지고 가장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속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죄를 짓게 만들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삶이라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in accordance with라고 말하고 있어요. accordance가 뭐예요? 일치,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치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훨씬 커. 너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힘보다 그 힘이 훨씬 크다.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삶에,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미래의 삶이 있겠지만,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이 사랑을 끊을 수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천사와 권세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천사와 권세자는 천사와 권세자, 천사와 권세자, 천사와 권세자. 천사와 권세자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천사와 권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권세자들은 보통 왕이죠. 황제. 고대 사회에서 천사와 황제나 왕, 권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신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천사와 권세자가 어떻습니까? 잘 신과 인간을 연결시킬 때는 인간들이 좋았다가, 또 뭡니까? 신과 그 사람들이 관계를 연결하지 않을 때는 인간이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대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자, 미래에까지 보면은, 야,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완전한 사랑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엄마 찾는다. 그래 문제 생겼지? 문제 생겼어. 아빠 갔다. 그래. 됐죠? 예.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내가 확신되어 왔고, 확신되는 게 뭐냐면 미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존속돼. 완전해 그거는.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있어. 그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아까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있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천사와 권세자들처럼 마치 매개자가 있어가지고 그 매개자가 마치 신하고 잘 연결해주면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 신하고 인간을 관계를 연결해주지 못하는 천사와 권계자는, 이 매개자들이 있을 때는 인간들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잖아요. 늘 좋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쁜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현재일과 장래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현재일과 장래일은 뭐예요? 여러분, 현재일과 장래일은 결국 시간적 영역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또 그 나이에 어쩔 수 없는 힘듦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힘듦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살 때가 힘듭니까? 30대가 힘듭니까? 40대가 힘듭니까? 50대가 힘듭니까? 50대가? 그럼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다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힘듦이 다 있다는 겁니다. 상황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혼했죠? 여러분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든 게 많아.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삶이 또 언제 또 변합니까? 애가 생기면 변하죠. 그렇죠? 안 변했나? 변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생기면 변하고 또 애가 언제 또 변합니까? 애가 걷기 시작하면 변합니다. 또 언제 변합니까? 애가 어린이집 가면 또 변하죠. 애가 유치원 가면 또 변해요. 애가 또 언제 또 변하죠? 초등학교 가면 변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3, 4시에 왔던 애들이 뭡니까? 초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가면 언제 옵니까? 12시에 옵니다. 그러면 또 삶이 또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힘듦이 있어요. 그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높음과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음과 기쁨은 뭐예요? 공간적인 거죠. 높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상한 해석을 해놨는데, 고대 사회에 보면 높음은 뭐냐면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쁨은 뭐냐면 바다가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그 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좌우화됐어요. 높음에 의해서, 기후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표현해 놓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이게 인간의 삶이다, 이게 전체다 라고 보여진다면, 이 삶 안에 모든 인간의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조그만한 어떤 조그만한 여지, 빈틈을 안 두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는데, 좋은 상황도 있고 악한 상황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고 있고 나쁜 상황도 있고, 여기에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 끊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인지하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확신하다는 말을 통해서 그거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료 시제가 중간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은,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냐면은, 그런 표현들이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여기 의지하다라는 표현이 뭐로 썼냐면, 아까 그 헬라어인 페이소를 완료 시제로 적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보시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여기에서도 페이소를 완료 시제를 써봤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페이토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도 확신하노다가 페이소를 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페이소 이 확신하다는 완료 시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해? 완료 시제를 사용할 때는 이 모든 사실, 이 모든 본문에서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 페이스토가 완료 시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 결국 과거에 확신했던 것을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신하는 것은 과거에 확신했던 사실들을 의지해서 지금도 그 의지하면서 그 확신한 바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고 표현할 때 페이스토라는 단어를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건 뭐냐? 내가 과거에 확신했다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언제냐? 내가 다메섹에서 확신했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확신했어. 그런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시점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확신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을 바쳐가고 있죠. 다메섹 이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살 것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 사실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확신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또 좀 더 후의 거를 얘기하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건데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의 생을 산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근허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졌나요? 예, 누군가가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딸이지?
네, 안에 눌렀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흔히 있는 일이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들어옵니다. 불이. 저 들어왔네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여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가부의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